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한데 자꾸 들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예, 이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책 읽어서 올리는데 막 온몸이 근질거려가지고 막 뇌가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들은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예, 그걸 들어본 사람들 아는 분들 가운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쏙쏙 들어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듣는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다르구나. 맞아, 예, 그런가 봐요. 예. 근데 목소리가 편안하고 좋은데요, 저도? 전 처음에 제가 너무 그게 오글거리고 예, 막 아주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게. 근데 그래서 그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가기로 했어요. 에이, 그래 불편하면 안 듣겠지. 괜찮다 하는 분들만 들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기로 했고, 오늘은요 48페이지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할 차례예요. 네. 먼저 진리가 왜 진리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붓다의 담마에는 6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고 알 수 있고 때와 관계없이 이치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 와서 보라 할 만하고 늘 지닐 수 있고 보통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으며 존귀한 분으로부터 잘 설해진 것이 곧 담마,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몇천 년 흘렀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다르고 아메리카에서 다르지 않으며 아프리카에서 다르고 유럽에서 다르지 않으며 남극에서 다르고 북극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와 곳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관념의 진리와 요소의 진리 그리고 붓다의 진리입니다. 관념의 진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것, 약속된 것입니다. 사람, 동물, 하늘, 산, 바다, 강, 땅, 나라에 따라 쓰는 말만 다를 뿐 그것이라고 압니다. 바다라고 하고 하늘을 떠올리지 않고 땅이라고 하고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편의 관념으로 이름 짓고 그것으로 알게끔 약속된 진리입니다. 요소의 진리는 쪼개고 쪼개어 무엇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몸을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마음을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불과 물의 요소나 땅과 바람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그저 세포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요소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무엇을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쪼개고 분리해서 보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바뀌어 가고 있기에 자연의 진리라고도 합니다. 붓다의 진리는 곧 붓다가 선하신 진리로서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필요한 고를 소멸하는 길을 일러준 업과 업의 원인과 과보를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담마라고 하며 담마는 사람의 길을 일러줍니다. 짐승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금욕이나 고행을 하는 삶에 치우치지 않는 길, 8가지 바른 길이 들어있는 4가지 진리 곧 사성제라고도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해 태어나 가족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로 나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불편하고 괴로운 사이가 되곤 합니다. 심한 가족은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지요. 가족은 물론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풀어내는 한편 잘 지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4가지 진리에는 그 방법인 사람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1. 괴로움과 2.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 3. 괴로움이 사라짐과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을 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은 알아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은 없애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짐은 이루어야 할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은
가야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고재와 오치온, 사고, 네 가지 진리에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첫 번째 진리 고재는 빨리어로 두카 아리야 사자라고 합니다. 두카와 아리야 사자를 사자를 붙여 쓰는 말이며 우리말로 하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가 됩니다. 괴로움을 한자로는 고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한자 고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또는 그런 느낌이라고 되어 있고 빨리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칸마 낱말에는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있고 두카라에는 가에는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는데 결론은 괴로운 상태라고 봐야 하겠지요. 고가 오는 까닭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고, 날씨로 오는 고, 영양으로 오는 고, 업으로 오는 고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거나 조건을 맞춰주면 소멸합니다. 너무 더울 때 그늘로 피하거나 바람이 불어주면 괴롭지 않죠. 말하자면 시원하게 해주면 괴로움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영양으로 오는 괴로움은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이 모자라거나 먹을 게 귀하던 때는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굶어 죽는 일도 있었지요. 반면 요즘은 너무 과하게 먹어서 영양이 넘쳐 병이 생기거나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또한 조건을 맞추어 주면 해결됩니다. 마음 하루에도 12번이 아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오는 괴로움 또한 상황이나 대상, 조건이 바뀌면 해결되는 괴로움입니다. 조건만 바뀌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사성제 풀이하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 돼요. 빨리어로 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자라는 말이 이제 진리라는 뜻인데 그것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 빨리어로는 아리아 사자 이제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 불자들이 법당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뭔가를 막 소원을 빌면서 부처님, 그 붓다가 마치 천지창조를 한 신처럼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괴로움을 알아주고 나의 괴로움을 없애줄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기와 한 장을 보시를 하더라도 그 기와장에다가 내가 이루었으면 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욕망의 바램을 다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풍조가 됐어요. 타 종교인들이 하느님 찾는 것처럼 알라신 찾는 것처럼 익숙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근데 제가 늘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는 말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일러준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아사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 극락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붓다의 가르침을 내가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또는 이웃들과 또는 직장에서 또는 친인척들 모든 사회 속에서 내가 이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부처님 사상 가운데 핵심 가르침이 뭐죠? 사성제요. 까지는 대답을 해요. 그거는 뭐 불교 대학을 나왔거나 불교 아카데미만 나와도 또는 절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은 그 낱말 정도는 한두 번씩 다 들어보고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니까 그 말까지는 해요. 근데 그건 그냥 책 속에 있는 말들. 그리고 부처님은 저 허공 위에 어디 보이지 않는 저 천상세계에 어디 있는 존재.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사성제 안에 8정도가 들어있어요. 도성제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책에 저 앞에 초전법륜에서 8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이미 저 앞에 우리가 했던 양극단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은 길, 거기에서 중도 이야기하면서 그게 8정도, 그게 도성제거든요. 사성제 안에. 도성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건데 어쨌든 이 사성제 안에 그 8정도가 우리가 사는 동안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직업이 뭐 있던 없던 뭐 높은 자리에 있던 없던 뭐 나라가 다르던 뭐 인종이 다르던 간에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이 8정도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해야 되는 이 8정도의 기준으로 하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아수라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또 다른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진리 안에서만 덕닥거리고 이제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념의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것이라고 아는 그 개념이 딱 들어오는. 문제는 이 요소의 진리, 빨리어로는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이 요소의 진리가 문제예요. 불자들한테.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냐면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요소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요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소라고만 설명이 됐지만 지금은 퀀텀까지 온 세상이에요. 예. 이 말을 쓸 때만 해도 그 인도에서 요소라는 말을 쓸 때만 해도 그게 최고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야 알고 보니까 이 덩어리가 이게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덩어리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어. 여기는 땅의 요소도 들어있고 바람의 요소도 들어있고 불의 요소도 들어있고 이렇게 물의 요소도 들어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밝혀낸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아이 또 어떤 스승은 나타나서 아니야. 7개의 요소가 들어있어. 여기엔 공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12개까지 나와요. 인도 그 부처님 당시에도. 예, 12개 요소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붓다 이전에 이런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소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스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어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또 제각기 흩어져 갈 것이고, 그러니 그냥 요소가 모였다 흩어진 것일 뿐이니까 세상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진지하게 살지 마. 즐겁게 살아. 이제 이렇게 단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 요소들은 모였다 흩어졌다 또다시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후자를 선택해 가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 네. 요소가 또 어디서 그 기운을 가지고 그 씨앗을 품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날 것이니 잘 살아야 된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이제 그 단멸론자라든가 이제 그 다른 그 요소설을 주장했던 스승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거를 낸 게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또 어떤 존재로 네가 한 그 업에 따라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또한 먼저 말했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누구냐면 자인화교 교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엄격주의예요. 극단주의예요. 아예 일체의 어떤 악업도 짓지 않으려고 오로지 좋은 업만 지으려고 살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거 철저하게 제일 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체로 사는 거죠. 예. 자이나 교회는 크게 두 파가 있어요. 백의파와 공의파. 공의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의라는 말은 옷이라는 옷 의자예요. 흰 옷만 입는 거, 예, 옷을 백의파. 안 입는 예, 거. 예. 공의파는 공이라는 말, 빌공자. 그래서 이 공의파는 완전 나체로 살죠. 그래서 1년에 아직도 인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자이나교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그 나체파 스승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제 이러는 행사를 하던데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일단은 법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공의파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뭐 전 세계 진사들이 다 모입니다. 예, 진사들이 그걸 많이 이제 찍으려고. 예, 예. 거우 되게 예, 그 우리나라에도 그 다큐 하나가 있죠. 90년대인가? 그 공의파 그 스승들이 몇십 킬로를 걸어가는 모습들을 아니 그럼 아예 그냥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 이게 안 걸치고 딱 소지하는 거는 물병 하나, 떨개, 이게 먼지털이 같은 떨개, 불자 하나만 들고 다녀요. 그 뭐 가다 보면 자이나교 교당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뭐 먹고 이렇게 또 이어서 가고 하는데 뿌리 채소는 일체 안 먹어요. 왜? 뿌리 채소를 캐다가 벌레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일체 뿌리 채소는 안 먹어요. 그리고 잎채소도 하나하나 다 살펴가면서 따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맙소사. 네. 만약에 음식을 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게 어느 그 자이나교 수행자한테 갔다. 그걸 받은 사람도 그날은 굶어야 되고 준 사람도 굶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요. 그래서 자이나교 신도들은 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도가 없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살생, 어부라든가 농부는 없어요. 다른 직업은 더더욱 없겠죠. 말도 안 돼. 네. 그런데도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보다 한 50년 앞서서 이 종교가 태어났거든요. 이 자이나교가. 그래서 지금도 아잔타 석굴이라든가 엘로라 사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처음 간 사람들은 부처님 상이다 그렇게 보는 상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 상이 아닌 거죠. 불상이 아닌 거죠. 나체로 서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예, 하나도 건져. 다른 모습은 똑같아요. 여기 불도 올라온 거며 뭐 수인 한 거며 다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가사를 걸쳤냐 안 걸쳤냐. 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이나교의 굳이 그 종교의 그 원료를 찾는다면 그분도 결국 부처님이신가요? 그렇죠. 붓다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붓다라는 말은 뭔가를 어떤 진리를 깨달은 분, 깨달은 이기 때문에 다만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자이나교 교주를 마하위라라고 불렀는데, 예, 아주 거대한 큰 많이 있죠. 뭐. 아주 빠른 뭐 이런 게 마하라는 말인데 마의 뜻이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클 대자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서. 크다로 쓴 거예요. 크다, 넓다, 빠르다, 뭐 높다 막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크다를 갖다 쓴 거고 위라라는 말이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어떤 영웅은 다 남자였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예. 근데 그것을 불교 이전에 자이나교 교주가 불리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한국 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다 뭐 절마다 동전이 있죠. 예. 그리고 서가모니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게. 이것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위라라는 말은 대웅이라는 말은 서가모니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큰 영웅,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샤카문이라는 말은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또한도 뭐 위대한 영웅이니까 뭐 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선업을 지어야 되고 전생에 업을 소멸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 이 인간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고따마 시타르타 붓다 이전에 이미 나왔던 말들이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말씀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거꾸로 놓고 보면 이미 있던 것을 나 깨달았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삼마 발음이라는 말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바르게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스님들, 많은 불자들이 삼마 삼붓다를 해석하기를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음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분 이렇게 가야지 발음이 임잔말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바르게가 가버리면 이건 바르게는 형용사예요. 또는 그냥 동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이라고 해버린 바른 행동 이렇게 가버리면 임잔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불교학자가. 삼마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뚜아라 또 삼마 삼붓따싸 했잖아요. 네. 이 말이 삼마라는 말이 발음이라는 말인데 이 발음 이 삼마를 다 바르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분을 무엇을 바르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바르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해요. 모르죠. 그거는 네. 안 가르쳐 줬죠. 뭘 바르게? 그냥 바르게. 바르게. 말이나 행동 거지를 바르게 그냥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다께서는 8가지 발음이라는 이 기준을 딱 주셨는데도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의 진리에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과학으로 그때 당시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텅 빈 것 같지만 텅 비지 않았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귀결이 돼요. 약간 금강경. 금강경이 공사상의 핵심이에요. 그걸 더 줄여놓은 게 반야심경이고. 사람들이 금강경 공부할 때 그냥 있다는 거야. 도대체 없다는 거야. 무엇이 있다는 거고 무엇이 없다는 거야. 막 이런. 이제 과학의 용어로는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공 속에 이런 것들 계속 들어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 퀀텀 눈으로 보이지 않아. 거기다가 이제 양자 물리학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우리 말로는 기운이 되는 건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 파동이야, 파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도 멈추지 않는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진리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굿다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아니다. 그러면 붓다의 진리는 뭐냐? 아리아 사자다. 사성제. 근데 왜 말로는 사성제라고 하면서 왜 요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불교도들이. 예, 사성제라고 말은 하면서 이 발음이라는 진리를 아무도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붓다께서는 허공에 매달린 상태로 우리 꼭두각시들의 소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광경이 나중에 왜 이렇게 이 만들어- 대승경전은 만들어- 어쨌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0년 뒤에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승경전은 700년 뒤에 나온 거예요. 하다못해 초기 경전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100일 뒤에 최초의 경전이.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700년 뒤에 나온 거니 이걸 계속 재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이걸 붓다의 말씀이야 라고 계속 내놓는 거죠. 예. 그래서 분리를 오늘날 하는 거예요. 대승경전, 밀교경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오는 거죠. 오늘날까지. 자이나교가 그렇게 벌거벗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듯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곧다마 시타르타 붓다의 눈 그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옷을 맞죠. 벗고 다니는 일은 본인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이건 상대방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도리라든가 이거 도덕의 문제로만 봐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고 이게 수치스러움을 알면서 옷이라는 걸 입기 시작한 건데 네. 그것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외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삿된 삿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교주들이라는 말로 외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삿된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믿고 가는 하다못해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보이는 사입인데도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뭐 그 방송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 도대체 이해도 못할 일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탐진치에 가려지면 이걸 가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어리석음에 휘둘리면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이로움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으니까 번연히 버젓이 그 짓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이거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계속. 사람이라면 사람의 짓을 해야지,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참회할 줄도 모르고 이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그 시대에 정말 참 스승이셨던 거고 참 어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또 그 행을 몸소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붓다의 진리는 이렇게 아리아 사자 8정도 사람 세상에서 괴로움이 오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뭘 해야지 괴로움이 오지 않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지 괴로움이 오지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신 게 아리아사자 붓다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진리 안에는 고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왜 진리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자체가 진리야 라고 아셔야 돼요.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것도 진리야. 왜 진리냐? 우리가 괴로움은 사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느낄 때가 많고 또 반면 즐거움도 12번도 더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괴로움들 가운데는 영양이나 마음이나 날씨로 오는 괴로움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전에 옷을 갈아입고 나왔듯이 아침에는 막 추워서 발이 시려가지고 예, 또 새벽에는 비까지 막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그러다가 바람만 한번 싹 불면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이 당장 시리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양말을 실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그 괴로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는 춥더니 이제 또 해가 뜨고 나니까 덥네. 더워서 막 진땀이 삐직삐직 나고 불편하네.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 옷 하나 벗어주면은 해결이 돼요. 더 심하게는 진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뼛속을 에이는 이런 것도 반드시 괴로움이죠. 또는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요즘에는 또 이 햇빛에 그 자외선까지 있어서 막 살이 탄다고 하잖아요. 살이 데인단 말이에요. 이 대기층이 얇아져서 오존층이 얇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면은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설사 일사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더위를 빼주는 치료를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만 바뀌면은 해결이 돼요. 날씨로 오는 고는. 마찬가지로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하고 배가 고파서 오는 괴로움을 호소를 하더라도 그 허기짐을 달랠 요깃거리를 갖다 주고 나면 이제 살겠네. 또는 배가 불러 죽겠대. 너무 많이 먹어서 죽겠대. 죽을 만큼 괴롭다는 소리잖아요. 숨이 막 차고 헉헉거리고. 소화제 먹고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또 해결이 돼요. 또는 영양실조가 오거나 뭐 과잉 영양이 되거나 그러면 어쨌든 그 충족 조건들을 바꿔주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영양으로 오는 고도 환경 조건을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일으키는 고가 있어요. 이 마음이 그냥 찰나찰나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뉴스만 나와도 괴롭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뉴스만 나와도 괴롭잖아. 그러면 그 괴로움을 즐기고 싶으면은 그 뉴스를 계속 들으면 되는 거고, 나 괴롭기 싫어. 나 저거 안 보고 싶어 하고, 그거를 채널을 돌려서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끄고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은 잠깐 놓여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일으키는 뭐 먹고 싶은 거든 보고 싶은 거든 갖고 싶은 거든 마음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환경 조건만 바꿔주면은 얘는 또 사라져.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는 네 가지로 오는데 이 세 가지는 환경 조건만 바꿔주면 사라지는 고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고는 뭔가 진짜로 이거는 진짜 원인을 제대로 알고 이 원인을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 보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는데 아까 읽으신 것 가운데 그 말이 있죠. 50페이지에 보면은 고성제는
괴로움은 알아야 할 것이고 이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 집제는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은 없애야 할 것이고 3. 괴로움이 사라진 이 멸제는 괴로움이 사라짐은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가는 길 도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없애야 될 이 집제, 집성제가 되는 게 뭘까? 고는 이렇게 사고팔고가 있다고 했는데 사고팔고 들어보셨죠? 예, 사고는 생로병사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팔고는 이 사고에다 사고를 더 더한 거예요. 4가지. 그게 뭐냐면은 원중해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오운성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훑고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잊었다 할지라도 또 다음에 또 나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 되니까 네. 배운 거를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써 먹어야 돼요. 써 먹으면은 빨리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성지순례 계획도 잡은 것이 이런 땅, 이런 나라, 이런 문화, 이런 음식, 이런 속에서 이 진리가 나왔구나. 가르침이 나왔구나. 비록 2600년이 흘렀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지만 날씨라든가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문화가 또 다름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냥 주마 간상격이라도 이렇게 훑고 보면은 조금 더 체감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차 몸에 더 익히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명상을